오늘 누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과정 중에 깊숙이 개입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우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도 그 일에 관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알지만 주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가?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첫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1절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서기관이 됐다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내내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서기관들아,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도자인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앞에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영적 소경, 영적인 맹인인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영적인 맹인이 되는 근거를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되는. 영적인 소경이 되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말씀과 삶 사이의 괴리감. 말씀은 아는데 삶은 안 사라져요.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은 아는데, 얘기를 해보면 말씀은 아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상담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사실은 영적 소경이라서 그래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해. 진짜는 못 봐요. 알기는 아는데 진짜로 알지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렸죠.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영적 소경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아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없이 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하나님만 빼면 매우 맞아요. 그들의 논리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기 대입시켜서 그 환경을 보니까 이들 10명과 이 2명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가 되는 거죠. 영적 소경에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제해버리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빼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자, 인간이 왜 보통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서는가? 성경은 세 가지 근거를 든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관점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갖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눈이 밝아진 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관점 혹은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발가벗고 살았어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발가벗는 게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발가벗는 게 뭐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면서 발가벗은 게 부끄럽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자기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사람은 자기 기준 혹은 자기 관점에 따라 살아가요. 근데 이 관점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고 또 뭐 그냥 아주 머리도 힘을 주고 그냥 얼굴도 이렇게 화장도 하고 막 그러죠. 기회만 있으면 이거 거울 펴가지고 보잖아요. 뭐 찍어 바르고 뭐 옷매무새를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사람 눈치 전혀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새 집을 지든 뭐 옷이 어떻든지 뭐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러고 다니냐. 근데 본인은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거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예, 아이고 넌 왜 그렇게 생겼냐, 뭐 막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막 이렇게 흉보는 사람도 있죠. 예.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 세워놓고 보면 그래서 뭐 그래요, 넌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막 이런 사람들.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자기 기준. 그 기준의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못 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멋있어요? 좋아요? 귀해요? 여러분보다 나아요? 아니면 못해요? 뭐, 예,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냥 웃고 있는 거죠. 웃지만 속으로 내가 너보다 뭐 이렇게.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기준으로 보셨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봤어요? 내 기준으로 봤어요?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잘 안 와닿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현대판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는 죽음이라 그랬는데 죽을 열매가 아니라 행복을 주는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걸 요한 1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현대판 인간에게 선악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과 쾌락과 권력이에요. 인간은 여기에 가치를 두어요. 이것이 소중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가르치잖아요. 예, 좋은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네,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가지면 그냥 가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해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요, 부모들이 이렇게 잔치집에 가면 뭐 먹다가 남으면 싸잖아요. 그거 누구 생각나 싸겠어요? 뒀다 나 먹어야지,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싸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펼쳐 놓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네, 신문지 같은 데 싸가지고 거기 묻지만 그냥 먹으라고. 사랑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면, 가치관이 뭐가 가치 있냐, 돈이 가치 있다, 권력이 가치 있다, 쾌락이 가치 있다, 그러면 그걸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현상이 계속 내려와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재물이, 권력이, 쾌락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두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가치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것에 가치를 두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마음이 나눠져 갖고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요, 이웃에게 상처를 막 주게 돼요. 이웃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우리에게, 쾌락이 우리에게, 권력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좀 잘못해도, 또 좀 외모가 뭔가 출중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해도 괜찮아. 그냥 권력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좀 뭐라고 좀 이렇게 좀 잘못해도 우리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어떻게든지 뭐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금귀고리를 거치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특별대우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무엇보다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 뭐가 가치 있느냐, 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 이거 건물,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요, 땅을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수완치구 그 가는데 그쪽에 이렇게 골프 연습장이 생겼는데, 그 땅이 그 당시에는 평당 50만 원쯤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몇 년 전에 얘기 들으니까 500만 원이 훨씬 넘는데요. 뭐 500만 원 이상이래요. 10배 이상 올랐어요. 제가 그걸 듣고 아이고, 그때 그 땅을 좀 살 걸 애석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보시면서 저 땅 돈이 되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주래요.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겠다, 이렇게. 그 보는 눈이 내게 있다면 사겠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보면 사지 않겠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뭐라 그래?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나면 자기 모든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미쳤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전부를 산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왜곡됐어요. 뭐가 가치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이게 굉장한데,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자꾸 헛발질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누가 저에게 어떤 주식을 사면 그 주식 대박 날 거라고 그랬다가 못 모르고 샀습니다. 그랬다가 쪽박 찼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완전히 그 부분에 이렇게 놓게 만들었어요. 가치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이게 사기인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이거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자기 관점이죠. 자기 관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 관점으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요. 하나도 내놓을 거 없는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 적지 않죠. 바라기는 우리 눈이 열려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봐야 될 텐데, 그렇죠? 봐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눈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경에 그 영적 소경이 되는 이유를, 기복신앙에 빠지면 영적 소경이 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재물도 사랑하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눠진 마음이에요. 나눠진 마음. 나눠진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나눠진 마음이 되면 진짜는 나눠진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돼요. 돈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찾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 앞날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혹시 나눠진 마음에서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뭐가 내 인생의 우선인가. 성경은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제가 가치관의 문제를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가치관의 문제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 돈이 가치가 아니고 권력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것 추구했던 사람 다 망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언제가 제가 이거 처음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거 옳은 얘기 같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뭐죠? 돈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돈을 쓰고 이웃을 세우고 돌보는 일에, 자기만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돈을 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가치관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기복신앙에 빠지면 뭐냐? 물질을 내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거나, 그렇죠,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 이면에 뭐냐? 이렇게 하면 내 재물 채워주겠지, 이렇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나 복 주겠지.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마음속에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 하나님은 둘러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올바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눠지면 분별력이 반드시 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더 나아가 34절까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주님이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둘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나눠지면 사실은 나눠진 그게 네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의 법칙으로 살고 재물의 법칙으로 살고 쾌락의 법칙으로 산다. 그래서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을 산다. 이걸 쭉 얘기하죠. 근데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 성하면이라는 말은 하 플러스라는 말이에요. 후한, 이런 의미예요. 내 눈이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 내 눈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그 말이에요. 네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요 가치임을 네가 알면, 그 말이죠.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싱글 포커스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온 몸에 분별력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내 눈이 나쁘면, 포네로스라는 말로 인색한, 그 말이에요. 나눠진 마음을 얘기해요.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이 가. 하나님은 내 유익을 위한 돕는 수단.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 자리로 가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네, 그러면 뭐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못 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봐요. 왜 사람들은 진짜 가치 있는 예수님 만나면 대박인데 왜 이걸 잘 모를까? 믿음 안에 있는 게 너무 놀라운데 왜 이게 잘 안 보일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눈이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요, 그렇죠? 주님께 전부를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기쁨인지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주님 잘못 믿는 거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주님은 가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치 있다고 우리가 믿어드려야 될 만큼 그렇게 무능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자꾸 나눠진 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우면 심각한 게 이거예요. 가치를 잘 몰라. 그러니까 덜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것에 머무르고 거기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데 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것을 얻어야 자기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성경의 영적인 소경이 되는, 맹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입니다. 인격적 교제란 말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우리가 무수히 봤죠. 거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어떤 계획이요? 아들들이 되기를, 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노릇, 아빠 노릇 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없는 아빠와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집회 나가다 보면 이런 걸 정말 더 많이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정을 갖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 지금 현재적인 동행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동행하는 삶은 잘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의무를 잘해서 자기 믿음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생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설교를 지식으로 알아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오늘 나에게 내가 닥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5장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쭉 살펴본 적이 있죠. 최근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제일 먼저 시내산 앞에서, 그 다음에 뭐래요? 성막 회막을 만들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 결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 이런 부분 살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혹은 회막을 만들라 그러고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내가 거기서 어디서요?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회막문 앞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 그 자체는 소중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높이고 찬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위험한 지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보내서 모든 진리로 이끄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케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하죠. 29장 그 9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만남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걸 믿으신가요?
근데 이때 말씀은 단순히 설교를 지식으로 듣는 수준이 뛰어넘어요. 교리를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리 공부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 시간에 지금 교리 공부합니다. 저녁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근데 교리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와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사랑 안에 위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목적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해외의 어느 나라의 정말 불쌍한 영혼들 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예를 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고, 군과 캠퍼스와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까라고 생각하면 나갈 겁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시되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는 일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계속해서 회개와 조정, 삶을 조정하는 일이 있고, 또 돌이키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니 그랬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만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는 게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그 안이 거룩하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고, 세상 방식대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이라 그랬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로 선택하고 전환되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죠. 막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의 전환과 회복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지만 대제사장들이 드린 예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영생을 얻기에 내게로 오지 않는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내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성경을 엄청 연구했지만 너희는 아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이끌어간 적이 없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신앙이거든요. 이사야 시대.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시대 신앙이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해요. 그대로. 그리고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그렇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지혜자의 지혜를 가리우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리워요. 뭐가 진리인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오늘날 이 시대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 지식은 있는데 삶은 없는. 그래서 말씀과 삶 사이의 괴리감, 뭐가 가치 있는가를 잘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도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한 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하다, 이 얘기를 자꾸 나누잖아요. 사나리 학교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치관이 전환되는 세대로 세워줘야 되겠다. 돈보다 권력보다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자리에 서야 궁극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세대로 세워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력과 재물을 준다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치관이 안 변하면요 심각해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고 형식적인 예배에 전락하고,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얘기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눈,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게 징계라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움. 또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 몰라, 예배당은 오래 다녀, 말씀은 많이 알아,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삶은 없어요. 왜?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쏜살같이 빠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금방 옆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과 매번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이 뭐죠? 메마른 우리 마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황폐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아니면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부르셨나요? 메마른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셨나요? 그 가사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왜 경배 찬양하냐면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정말 그 찬양 하나하나에 열망을 다해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요, 우리 4곡 5곡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불러 제끼는 거죠. 예배의 형식을 하나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기 원할 뿐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이 땅의 황몸을 봐달라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아까 그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렀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해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다가 정해진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설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실상 영적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0절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 소경이다. 그래서 죄가 너희 가운데 그대로 있다. 진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계속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찬양하면서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동의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며 그 자리에 가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으면 심각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줄기차게 나는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 교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만남, 이게 동행이고요,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끊어지면요, 금세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끝까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나간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더 이상 인도 안 받고 더 이상 하나님과 안 만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영적 소경이라고 계속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계속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매 순간마다 진리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에 가시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성령으로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 배우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뭔가 체험하면 그 수준에서 됐다,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조금 훈련됐지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서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져 주실까,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더만요, 하나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해결책이 쫙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게 필요해요.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가능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됐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내가 영적인 소경,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내가 좀 과거에 체험하고 성령 좀 안다고 뭐 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서서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새롭게 되고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주님과 만남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옛날에 아무리 놀라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만남이 끊어지고요, 시간이 조금만 흘러보세요, 금방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렇죠?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서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일생 동안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개인적인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회가 된 대로 다윗의 장막에도 나와서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우리 삶에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승리가 되어져요. 직책이 그걸 보장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말씀 엄청 많이 알아요. 보장하지 않아요. 이들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 대적하고 넘어졌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겸손함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실패한 또 한 사람, 가룟 유다. 2장 본문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동사에 주목하면 6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느냐. 첫째,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둘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갔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넷째, 그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합니다. 다섯째, 유다가 허락하고요, 기뻐하며 그러니까 유다가 허락합니다. 네, 여섯째,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길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가지 이렇게. 왜 유다가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이다, 제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한 번씩일까요? 자주 받았을까요? 자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을 그가 눈앞에서 볼 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도 못할 거예요. 아마 12명의 제자 중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예수님 부를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오라 그러시니까 전부를 버리고 따라갔다니까요. 굉장히 헌신되고요, 굉장히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헌신되고 아주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달라요? 비슷해요? 예, 예, 열심히 없는 면에서는 우리하고 다르고 그런가요? 우리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달라요? 예, 같죠. 비슷하고요. 같은 것 같아요. 멀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반했을까요? 2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 3절을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니? 사탄.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이후에 첫사람 아담 부부를 속여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누가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나름대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받는 자를 회방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매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꾸미고 있었던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자기에게 협력할 사람을 찾다가 가룟 유다를 향해 그 일을 저지르깁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살펴보는 부분은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동일한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니.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거든요. 하나. 사탄이나 마귀는 한 놈이에요. 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네. 예수님도 바알세불 이렇게 말했어요. 똥파리의 왕, 더러운 놈, 그런 말이니까. 네. 예. 그래서 마귀나 사탄은 한 놈이에요. 한 놈.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마귀는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의 손을 가지고 끌어다가 따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을 그가 통제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의지를 통제한 게 아니에요. 그의 거짓말을 넣어줘요. 거짓말을. 이 지금 가룟 유다를 걸어가게 해가지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협력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뭘 넣어줬다고요? 생각을 넣어줘. 생각.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본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그 생각을 거절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진리에 동의하고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게 될 때에 죄로부터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을 넣어줘요. 곧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요.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받고 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죠. 이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거짓말로 속삭였을까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영적 전쟁의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는 생각이에요. 생각의 영역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의 영역을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세 가지 출처가 있어요. 생각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 주신 생각, 두 번째는 자기 생각, 세 번째는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우선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걸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 주신 거냐?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것인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나게 하는. 두 번째, 자기 생각도 있어요. 자기 생각은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왜곡된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염려해. 그래갖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내를 뺏기고 자기 죽을까 이렇게 염려했어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너 남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러는 거죠. 너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장 9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그렇죠. 불신앙이 어디서 오냐? 자기 생각에서 와요. 염려 어디서 오냐? 자기 생각에서 와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된 생각을 갖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은 날 인정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이런 생각에 눌리면 안 돼요. 왜곡된 생각. 또 자기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일을, 인간의 의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생각 시리즈를 설교로 쫙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해보라, 많은 생각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도 있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가 악인 누가 불의한 자냐? 자기 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예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자꾸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바쳤더니 그걸 통해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송하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 바치겠다고 그랬다가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돈이 아까워.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고는 일부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영적으로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에 네가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네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한 거죠. 엉뚱한 짓.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영적 전쟁의 중요한 통로 하나가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3절에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귀가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이 요새를 짓는데 그 건축 재료가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들, 이런 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회방하려고 진을 세우는 건축 재료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전에도 나누지만 여러분, 신앙적 동역자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 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를 때 이걸 누구하고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자기 문제는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잘 털어놓으세요. 이 생각에 하나님 주신 거야, 이거 내 생각이야, 마귀가 준 거야, 이렇게. 네, 옆에 사람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생각을 털어놓을 동역자를 한 사람씩 꼭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요. 네. 원수 마귀는 다양하게 역사해요. 그러나 가장 주된 공격 루트 중에 하나는 생각이에요. 생각,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혼돈된 생각,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유혹이 될 만한 생각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네. 그래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생각해보라 이러거든요.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해서는 안 될 생각, 또 해야 되는 생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취해야 될 생각이 있고 버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가끔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다 털어놓아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거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해주면 하나씩 생각하고 오르면 다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단순해져요. 믿음의 동역자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자꾸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털어놓고 삶을 그대로 오픈하고 나눈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꼭 두세요. 오이코스 안에서 그렇게 해도 참 좋겠고요. 하여튼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었어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 마지막인데, 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올라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럼 우리 속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대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거는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새가 집을 짓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공격이,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떠오르면 뭐예요? 금방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에 동조 안 하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근데 그 생각을 털어내는 거죠. 그냥 우습게 여기고 털어내는 거죠. 혼자 잘 안 되면 동역자를 대화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구나 이러고 털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분별력이 좋아져서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 건지 알아요. 이렇게. 네. 지체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향해 막 뛰어내리라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금방 물러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대요. 회개하고 대적했대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생각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순간에 그런 생각에 쏙 빠져가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잘 대적하고 우리가 넘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왜 그런 거절 못하고 빠졌을까?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 못하고 실패했을까? 그는 주님이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 들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귀가 준 생각대로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는 약함이 있었어요. 뭐냐? 물질에 대한 약함이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한번 따라서요. 마귀는 약함을 통해 생각을 넣어서 공격한다. 약한 부분을 통해 원수 마귀가 공격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정도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어요. 이 마리아가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정말 좋을 텐데 왜 그랬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 저가 가난한 자를 도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돈을 사랑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탐심이 그 속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탐욕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가 돈깨를 맡았는데 돈이 많아야 좀 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깨를 전에 슬금슬금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틈타는 거 아세요? 연약함을 통해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에 공격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구체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흥정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 26장 15절을 좀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세요. 나 얼마 줄래? 내가 예수 우리 선생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이렇게 흥정했대요. 근데 그는 돈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 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팔아먹었어요. 그 생각 속에 넣어준 원수 마귀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생각을 통해 공격한다.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한 가지 진리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 약함의 영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약함. 재물에 대한, 권력에 대한, 쾌락에 대한 연약함.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금방 그것이 죄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쾌락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걸 가치 있는 것으로 그걸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영역에서 원수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우리 아까 사도행전 5장에 봤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췄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돈을 사랑하는 돈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그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명예에 대한 약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돈을 사랑해. 그러니까 땅을 팔았지만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놨어요. 그걸 두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이유로는 탐심이었지만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세요. 거기 어찌하여 누가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 이면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약함을 틈타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탄이 가득했다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합니다. 헌신되지 않은 우리의 욕망.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말을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자꾸 지금 외치고 있냐면, 가치관이 안 변하면, 그 영역에 약함이 있으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원수 마귀가 그 부분 통해서 유혹하면 쏙 넘어가 버려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권력,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 영역에 뭔가 유혹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제가 건축할 때 잊어버리지 못한 말이 있어요. 건축위원회 모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허이 우리 목사님 순진해가지고 뭐 이런 투로 말하면서, 목사님 돈 앞에는요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중에 건축하는 분은 숨 쉬는 것만 믿으래. 그분은 건축하다가 엄청 장로님들한테, 건축하는 장로님들한테 당한 모양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사실 이 말은 많은 순수한 장로님들이 계시죠. 근데 건축하는 거 숨 쉬는 것만 믿으라고, 눈 뜨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저한테. 돈의 유혹이 있으면,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의 유혹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이웃에게 막 상처를 주고 막 사기치고 막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막 자기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죄로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여러분 안 변합니다. 가치관이 안 변하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데 넘어가요. 사무엘상 16장 18장 6절도 보십시오.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력의 욕망 때문에 시기질투하다가 악신에 들립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읽으시죠.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시작. 10절 보시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네들이 말 잘 못한 사람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그냥 다윗은 만만히로세 이랬으면 사울이 덜 기분 나빴을 거예요. 비교하여 사울은 명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근데 다윗을 높여버리네.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왔고요,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견딜 수 없어.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럴 때 생각을 잘 지키고 동역자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엉뚱한 생각한 거예요. 저놈이 인기를 얻어? 그럼 나 죽이겠지? 그럼 이 다음에 내 나라를 뺏겠지?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아요. 그랬더니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임했더라. 악령 충만했어요.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시기질투. 사울의 약함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왔고, 시험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자리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함을 통해 원수마귀의 해방이에요. 여러분 뭐가 약하세요? 여러분 뭐가 약하세요? 나는 재물이 약하다 그러면, 재물의 유혹이 오면 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에 약하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성화됐어요? 네. 감히 손을 들 수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난 쾌락에 약하다. 네. 아니면 나는 저기 명예욕, 권력욕에 약하다. 네, 다 약하다. 네, 다 약하다. 네. 원수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가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분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왕대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권력을 차지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니까. 세상의 임금들과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사울이 행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처럼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가치관이 변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가 이게 안 바뀌면 권력은 주어질 것다. 리더가 안 바뀌면요, 그 권력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혈안이 돼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경천애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유혹이 올 때 넘길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도 그런 유혹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배고픈데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지름길을 택해, 쉬운 길을 택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영광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높은 데 뛰어내려. 너를 받아주겠지. 쉬운 길,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어. 그런 길 택해.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명예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지름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가치관이 전환돼야 돼요. 가치관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지요. 내 아내, 내 남편. 거기 한 발 더 나간 내 자녀, 내 부모님.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죄가 만연돼요. 해서는 안 될 바람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에 문제를 주고 해서는 안 될 길을 막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치관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하게 이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 이게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라면 살렸다. 2절,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서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 뒤에 있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뒤따랐다. 마귀 아닙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뒤에 줄 서 있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마귀와 함께 망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되지 않은, 전환되지 않은 우리의 가치관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되고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재물이.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맞지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요, 이웃사랑이 최고의 가치예요. 두 번째 가치예요. 올바른 순서가 되어져야 돼요. 놓여져야 돼요. 재물을 최고의 가치에 두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재물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하고요, 우월의식 갖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요, 재물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착취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설날인데 어제 저한테 누가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새해는 시작된 지 된 것 같은데 또 새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월 2일, 음력 1월 2일 새해인데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알기를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믿어드려야 될 만큼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되 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알기를 집중적으로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대박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보이실 거예요.
그러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계속적인 관계성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고요. 만나면 계속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모든 생각의 유혹을 이겨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그때 가게 돼요. 어떤 순간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권력,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더욱 탁월한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 모든 걸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자리에 가겠죠. 거기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생각을 통해 공격한다. 약한 부분에 생각이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가치관이 전환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계속 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